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오랜만에 영상으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색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이 한 일이지만 여러분 앞에서 또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좀 어색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앞으로 4주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실험을 하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계실 것이고 저는 스크린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모습이 상상만 해도 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생각하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학생들은 방학을 했을 것이고 한국으로 출타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출발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기도 하고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쉼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회복하는 시간을 이 여름에 갖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과 쉼의 공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쉬는 동안 영적으로도 더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부터 4주 동안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4주의 시간으로 기도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4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계기가 되는 출발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5번 기도를 합니다. 유일신을 믿는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요 모두 어김없이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기도를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여기죠. 딱히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또 안타깝게도 특별히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 기도를 문제가 생겼을 때 행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병들지 않으면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곤경에 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혼란스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으면 살기 좋고 편안하면 기도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유아기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해줘, 이런 식으로 무엇인가 계속 자신이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 이것을 유아기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아기적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아기적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인간의 탄생과 성장,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거의 같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유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장년의 시간을 보내고요.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죽음에 이릅니다. 이 시기는 그 시기대로 각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따라서 성장해야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시기별로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신앙이 유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다란 이야기예요. 회심과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영적 아이의 시기와 영적 청소년, 영적 청년, 영적 장년, 영적 노년기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장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성장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성장의 시점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성장은요, 조금 다릅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즉 태어나지 않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자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고, 거듭나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 거듭나지 않아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다툼을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뒤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뒤틀어져 버린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이때 산 아래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행동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에게 절을 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춤을 추며 뛰어놀았다라고, 즐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하면서.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와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반드시, 신앙인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입니다. 신앙의 두 날개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예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두 가지가 나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위치인가? 라고 묻는다면 이 대답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분들이 있겠다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에 대해서는 오해할 것이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알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거나 한쪽 면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도는 응답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 당연하죠.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도에는 그 나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요구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또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불가능한 일들을 기도로 바꾸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모델로 삼습니다.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첫 번째 어려움, 첫 번째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도가 다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런 경험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가장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도는 그 기도대로 가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어요.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는 긍정적으로 대답하시고 어떤 기도는 부정적으로 대답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바라잖아요. 아니다라는 그 말씀도 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시고 어떤 기도는 부정적으로 대답할까? 누군가의 기도는 긍정적으로 들어주시고 누군가의 기도는 부정적으로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기준이 뭘까?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해서,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누군가의 기도는 응답받고 누군가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그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 기도는 모두 기도한 사람의 잘못처럼 보여요. 믿음 없이 기도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기준이 이것이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저도 속 시원하게 알았으면 좋겠지만, 말씀드렸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요.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당신의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연약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내 믿음을 입증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일 거예요. 물론 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잘못된 일을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제외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에 나간, 올림픽에 나간 우리나라 우승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기도일 수 있어요. 이런 식의 기도가 우리 편 이기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모두 응답된다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고 여겨지면 우리의 기도와 응답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거예요. 온통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기도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응답받았다라고 말할 테니까요. 우리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이야기는 그 중에서 기억되는 대표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기도와 응답과 나의 기도에 대해서 동일하게 비교한다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나 기도 응답에 우리 삶이 전적으로 달려있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도가 응답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간절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간절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간절했기 때문에 더 낙심하고 더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사용할 때 이런 일들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응답은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기도와 응답에 대해 정확한 답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기도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정의하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의 쌍방소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은혜로 시작하신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가서 마침내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나가야 될 방향인 것은 맞아요. 기도의 능력은 노력이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어린이, 영적 청소년에게 이런 식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좌절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고 해서 얼마나 기뻐했는데요. 나도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다른데, 모두 똑같은 대답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질문에 하나의 대답으로만 응답했던 것입니다. 응답받지 못했어? 더 열심히 기도해봐. 하나님이 아직 너의 열심과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신 것 같아. 더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봐.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기도의 내용에 상관없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상관없이 늘 이와 같은 대답만 했던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께 여쭙니다. 여러분이 하신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저는 제가 기도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기도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님께 한 기도는 몇 가지 일을 제외하면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내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내 기도가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주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기도의 내용을 내가 살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하지 않고 바라는 경우가 참 많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삶의 성숙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응답의 좌절을 경험하면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이 관계 안에 있습니다. 기도와 응답에 관한 오늘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과 더불어 거절당한 기도,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한 신약의 대표적인 기도가 오늘 이 기도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있는 질병의 고통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 질병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 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육체의 고통, 질병이 있는 것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므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질병이 나에게서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몇 번이나요? 3번이나요? 8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한 번 기도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바울의 이 기도, 빌립보에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어떤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자신을 위한 기도, 자기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선교를 위한 중보는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바울의 개인적인 기도는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에 내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을 기뻐했습니다.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함을 통해서 나에게 머물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한오버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도 말했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교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드려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충분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문제 해결도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은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방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도우셔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안에 있게 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때를 쓰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도 내 아버지니까, 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질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이웃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기도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아멘, 내가 족합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살아가는 한어버 한민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함께 나눌 이 기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